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선배님들이 모범이 돼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해주고 또 우리 계절학기에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하니까 더 우리 친구들이 더 잘 찬양을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죠? 수고하고 우리 찬양한 우리 모두 우리 격려하고 사랑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안 하는 친구들은 안 하는가 보다. 그죠? 이렇게 잠바도 좀 벗고 실내에 들어오면 안 춥잖아. 그래요. 우리 오늘은 여러분들 처음 지나가다 이렇게 만날 수 있겠지만, 오늘 강단에서 여러분들 설교 때 했나? 아무튼 우리 김용범 목사님, 여러분들과 함께 목사님 말씀만 매일 들으면 지겹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김용범 목사님 이곳에 오셔서 이제 함께 여러분들하고 생활하면서 또 논술도 가르쳐 주시고 또 설교도 해주시고 함께 하실 터인데, 하여튼 여러분들과 좋은 그런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모건대학 신학대학원 나오시고 저 연변에 있는 과학기술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다가 이제 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국어학을 공부하셔가지고 나름 여러분들에게 논술이라든지 또 국어적인 영역에서 만날 수 있으면 또 만날 수 있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용범 목사님 여러분 처음 이제 만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드리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지혜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장입니다. 구약 성경 910면입니다. 잠언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0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성공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성공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성공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흔히 성공이 다가 아니다,
실패도 아름답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너무나 이론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으로 실패가 왜 아름다운지 설명해 달라고 하면 그 답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실패는 비참한 것입니다. 필리핀에 선교 활동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수입 3,000원으로 전 가족이 사는 곳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쓰레기 더미 위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역에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노숙자를 본 적도 있습니다. 네팔에 가봤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가져와가지고 그 동물을 그 자리에서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곳에 가봤습니다. 동물을 바치는 사람들이나 동물을 잡는 제사장들이나 눈빛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이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실패나 영적인 실패나 제3자가 말할 땐 아름답게 꾸며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실패에 가까이 가서 보면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실패를 직접 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체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어떤 컴퓨터보다도 더 뛰어납니다. 알파고가 이세돌한테 이겼죠. 그렇지만 알파고를 만든 건 역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체력과 지혜를 통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하고 또 주변의 약한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성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지혜로워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순결에 있어서는, 죄를 피하는 것에 있어서는 훨씬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순결하지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혜로워야 된다, 동시에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냥 순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만 가지면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살아갈 때는 순결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지혜롭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결하기만 하면 50점입니다. 지혜롭기까지 해야지 100점이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혜는 다른 게 아니고 일처리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끊임없이 문제가 다가옵니다. 끊임없이 해결해야 될 일들이 몰려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 처리하는 방법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럼 지혜의 정의는 여러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책을 읽어야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물론 책 외에도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여행을 해도 되고 또 좋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책 읽기만큼 가장 저렴하게 그리고 가장 응축된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쉽고 또 빠르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책을 읽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책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책을 읽는 것을 넘어서서
책을 다 외우셨습니다. 이때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다 외웠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근원인 성경을 다 외웠으니까 그 속에는 지혜가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외하고 지혜를 얻는데 제일 좋은 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속으로 다 답변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전도 있을 테고, 순수 문학, 실용 문학, 자기계발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성경을 제외하고 지혜를 얻는데 제일 좋은 책은 인물에 대한 평전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위인들의 자서전, 자기가 직접 쓴 자서전이나 아니면 어떤 훌륭한 인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쓴 평전, 이것을 읽으면 대단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서전을 쓴 사람이나 그 위인전의 주인공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지혜나 어떤 능력에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이런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느냐,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느냐, 그것들이 전부 다 나와 있는 것들이 그 자서전이고 또 평전, 인물 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책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지혜를 그냥 쑥쑥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물 평전이나 자서전을 읽는 것이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책들을 읽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냥 이렇게 술술술술 넘어가지 말고, 나라면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거는 이제 동일시라고 이제 흔히 말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극복을 했구나. 나랑 동일시해가지고 나도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나라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계속해서 동일시해가지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엄청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훌륭한 책들, 세상의 훌륭한 사람들을 다룬 책들을 읽는 것을 통해서도 엄청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세상 책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모든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읽으면 지혜롭게 됩니까? 성경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결한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극복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실패한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반면교사로 삼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을 붙들고 승리했는지,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모든 지혜와 그 모든 경험들이 여러분의 것들로 이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지혜의 책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이 어떻게 위기 앞에서 대처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 엘리야, 모든 수많은 그 성경의 영웅들이 어떻게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이 문제 앞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냥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인공들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런 말씀을 붙들었는데 나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자기 화를 삼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 인물들과 대화를 하고 동일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유익하기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쌓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는 꼭 대화를 하면서 그 본문의 주인공들과 대화를 하면서 또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또는 그 인물들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성경 속의 하나님과 또 성경 속의 인물들과 계속 끊임없이 대화하시면서 여러분 삶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과 같이 돌파하시고 또한 그 돌파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공의 방법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진실로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아십니까?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일입니다. 요즘 쉽게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로 팩트입니다. 팩트. 그런데 진실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지금 목사님 발음 안 좋다고 비웃은 거예요? 진실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진실은 사실을 받아들여야지만 그것이 진실이 됩니다. 사실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이거 좀 중요하면서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분은 내 어머니야.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생물학적으로도 사실이고 저를 낳아준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어머니를 저는 안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이 어머니를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저분은 내 어머니가 아니야 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내 어머니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 너무 싫어 이분이. 그래서 이분은 내 어머니도 아니야.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내 어머니라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그냥 사실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꼭 잡고 설교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자신을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소개를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솔로몬은 아빠가 왕이니까, 아버지가 왕이니까,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자랑스럽게 그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소개하는, 이스라엘의 왕을 소개하는데 먼저 나의 아버지는 다윗이다라는 것을 그냥 쉽게 썼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요즘 말로 하면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재벌 2세 정도로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잘나서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지만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왕이 된 것은 아니죠. 당연히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도 왕이 된 것입니다. 재벌 2세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아버지가 너무 뛰어난 분이에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스트레스가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이제 곧 이재용 부회장이 될 텐데 이분에게도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있다라면은 이건희 회장이 이 부회장에게는 제일 큰 스트레스라기보다는 마음의 부담, 어떤 극복해야 될 너무나 큰 산이겠죠. 아버지가 너무나 훌륭하고 그 위대한 업적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아버지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대 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못하면은 욕 먹고 또 그 있는 재산을 이제 까먹을 수밖에 없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일 큰 스트레스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것들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의 존재였을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공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은 전 세계의 모든 학자들이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업적이 많은 분이니까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 엄청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왕을 뽑으라고 하면은 아마 다윗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데이빗이라는 이름은 다윗을 영어로 한 이름을 쓰죠. 목사님 영어 이름도 데이빗인데 솔로몬은 부담감이 없었을까요? 많이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그 부담감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내가 다윗 왕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그 큰 부담감을 그냥 나 몰라, 난 이거 너무 부담돼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너무 이거에 나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그냥 모른 채 살 거야, 이렇게 살았던 왕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솔로몬은 그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말씀을 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 진실에서 나옵니다. 사실은 능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옆에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이 내 친구야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내 친구, 내 선생님, 내 목사님 이야 라고 받아들이면은 거기서부터 능력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실들을 진실로 받아들일 때에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인 기독학교로 보내셨다. 나는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될 학생이다. 이것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만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전인 기독학교뿐만 아니라 하버드에 가서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여기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실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학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면은 나는 이 귀한 학교에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주신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때에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최대한의 지식을 쌓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지식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다.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실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 전인교회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과 또한 여건과 환경들을 허락해 주셨다. 이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만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결코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순종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냐? 세상은 여러분들을 실패하게 만들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헤겔은 그 변증법을 말하면서 정반합을 주장합니다. 반대가 있고 어떤 안티가 있어야지만 발전한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와 인간, 문명을 어떤 영혼이 없고 마음이 없는 유물론적인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와 인간, 문명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지만 발전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의 외모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합니까? 힘들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형수술 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들을 실패로 이끌어버리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었습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투쟁하라고 말합니다.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거역하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거는 거역하라고 말합니다.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물론 어떤 선생님이 나쁜 짓 해라 이런 거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선생님은 선생님도 아니겠죠. 그렇지만 받아들여야 될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으십니까? 상처 없는 사람들이 없겠죠.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외모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외모 콤플렉스에 걸려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안 좋은 것들은 너무나 작은 것들이에요. 손톱만큼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묶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능력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 해결을 했으니까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상처가 있겠죠. 그 상처를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그 상처를,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거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내면이 변형되고 움츠려듭니다.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능력과 기쁨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여러분한테 상처 준 사람을 이해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없었던 일로 잊어버리라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언제나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그 환경, 그때의 그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사람을, 그 상황을 가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용서하고 받아들인 후에 떠나 보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비로소 그때부터 살 수 있고 능력이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속입니다. 잘난 사람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돈 있는 사람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짓말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강하고 잘난 사람만이 최고라고 살 가치가 있다라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실패와 실수, 심지어는 죄를 지은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책을 읽으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책 중에 책, 성경을 읽으면 지혜를 얻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여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반대하고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의 배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다스리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여야지만 평안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좀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실들을 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 학교, 관계들, 외모, 능력, 학력, 가족,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 이것들이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허락하신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능력 있고 하나님의 성공의 삶으로 주님이시여 채워질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허락하신 과거들, 저희가 허락하신 모든 관계들, 저희가 허락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함께하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묶여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묶여있는 것들이 믿음으로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웅크러져 있는 것들이 믿음으로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웅크러져 있는 것들이 믿음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하여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하신 영광과 하나님 귀하신 섭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때로는 부담감에 좌절하여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작은 상처 때문에 웅크리고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으로써 날개를 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며 또 훨훨 날아가서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들과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능력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